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2년 전 오늘이 생각났습니다. 2년 전 오늘은 제가 다리 수술하고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왜 내가 수요일 미사를 여기서 하였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때 그 비오시무님이 한국에 휴가를 갔더라고요. 휴가 갔다 와서 생긴 병이 있었죠. 통풍이라는 거 갖고 엄사는 얼마나 떨고 유세를 떠는지, 아직 통풍이 걸리지도 않는데 주위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통풍 걸린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잖아요. 참 수술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닌 사람은 실실 웃고 쪼개고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여기서 강론을 했었는데 무슨 강론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이 마카베오의 이야기를 좀 했었고, 오늘 그 7명의 아들을 하루에 자기 눈앞에서 다 죽어가는 그 애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 안 나시죠? 전혀 했던 저도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근데 뭐 들은 여러분이 기억이 났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아마 기억이 안 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되풀이한다는 것은 좀 무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좀 들려주시죠.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귀족이 욕심도 많아요. 내가 그냥 귀족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으러 어느 데로 가는 건데, 그 동안에 종들에게 돈을, 일정 액수의 돈을 좀 다르게 주죠. 다르게 주면서 돈벌이를 해오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권을 받아온 다음에 돈벌이를 어떻게 했는지 종들에게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게 각자가 다른 능력에 따라서 받은 그 미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 10미나를 받았고 어떤 사람 5미나, 어떤 사람 1미나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똑같이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는 점을 본다면 각자가 다른 능력 안에서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정에서도 다릅니다.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또 어떻게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직장에서 다르겠죠. 내가 직책이 또 어딘가 신입사원인가, 아니면 뭐 5년차 사원인가, 아니면 뭐 팀장인가, 아니면 뭐 위에 있는 뭐라 그럴까 보스인가에 따라서 또 내가 행동하는 게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성당에서는 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내 세례 받은 지 20년 됐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뭐 그냥 그런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세례 받은 거 오래 하는 걸 내세우면서도, 그런 것이 불리하게 작용될 때는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분 계시죠? 제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볼까요?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기 유리할 때는 딱 취하고 불리할 때는 딱 입 다물고, 그 얌생이 같은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본인의 어떤 인격의 문제인 것이죠. 인격이 그만큼 생겨먹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그 인격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얌생이 같은 분이 꼭 얌체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성당에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이 결국 허들의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설거지를 해야 된다든지, 뭐 밥을 해야 된다든지 같이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봉사는 시간을 또 내야 되고 육신이 고달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 또 할만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고생의 결과가, 봉사의 결과가 상처뿐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봉사하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있으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에라, 남들이 욕하든 말든 하느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 어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개기다가 막 개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하고 수녀님 오면 막 열심히 일한 척 한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압니다, 누군지. 저는 다 일러 바친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누가 그랬다고. 어쩜 그 일러 바치는 사람 꼭 있어요. 재밌나 봐요, 그 남 일러 바치는 게. 근데 난 누군지는 압니다, 그 사람이. 막 거드름 피고 있다가 신부 수녀님만 나타나면 막 열심히 하는 척.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죠? 신부님한테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수녀님한테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누구죠? 하느님 그 한 분뿐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부님에게 잘 보여야지 뭐가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난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먼저 비오 신부님이 봉사자를 좀 뽑나 봐요. 근데 거의 많이 못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이런저런 사정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그냥 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이 성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봉사자가 필요하지 않나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성당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착한 종에 나는 해당되는가 아니면 악한 종에 해당되는가 좀 잠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나와 있는 착한 종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욕을 얻어먹을까 두렵다, 거친 일을 할까 두렵다라고 숨어버린다면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 말든 하느님은 살아계시니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착한 종이 되겠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시골에서 이제 계속 반모임이 좀 있는데 미국 나이로 82세조에 33년 5월 20일생이니까. 근데 80이 넘어서도 계속 그 반모임을 하면 어머님이 계속 저희 집에서 거의 반모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맨날 어머님이 자기 집에서 하신 거죠. 그럼 또 어머님 성격상 그냥 반모임만 못하니까 맨날 음식을 좀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서울 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2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들은 이야기는 반모임 없어졌대요. 아무도 자기 집에서 반모임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반모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건강해서 반모임을 했을까 싶은 마음에 생각해봤더니 저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드님이 신부님인데 어떡할까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만 본인은 좋아서 했다고 하시지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나름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사 와서는 반모임을 집에서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슬슬 이렇게 관찰하고 있나 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 좀 이렇게
관찰하고 계신 느낌도 이제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 집에서 12번 밤모임을 한다 그러면 하실 분 혹시 계세요? 나 1년 내내 우리 집에서 밤모임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네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매달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근데 그렇게 희생한 사람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나쁜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것을 좋은 마음으로 희생을 했으면 그거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희생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욕을 합니다. 아유, 저 잘난 척하기는 지가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맨날 자기 집 독차지한다고 또 그걸 또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라면 안 하면서 남이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딘 건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잘 사는 건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막 헷갈려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사람인 걸까? 정말 남이 희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잘한다고 나는 그렇게 못해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꼴사나운가 봐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봉사자로서 어떤 과업이 떨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본당 신부가 여러분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봉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된다면 이해하고 대답할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